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돌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요 보면은 그 세상 것을 비교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세상에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이제 뭐 하늘나라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편안해서 잘 살아주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아들 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면 우리가 정말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언제나 그것을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제 내 보이는 눈의 것을 앞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뭐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 좁아지고 어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를 조금 또 원수 마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이제 상상지 못한 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가요. 어린아이 데려오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낮춘 살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2000년 전만 해도요. 그때는 실제로 보면 여자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에요. 근데 그 5,000명이라고 해서 남자 성인들만 이렇게 숫자를 이제 헤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빠졌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어쩌면은 어떻게 뭐 그 시대에 어쩌면 뭐 관심을 가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다가 이제 그 큰 자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함으로 어린아이의 신앙,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보면 이제 특히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은 어떻죠? 이제 가정이다 이런 거죠. 이제 5월달이라는 것은 계절이요 참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5월달에 이게 뭡니까 5월의 신부. 예, 요즘 이제 대학교 축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하잖아요. 이게 5월의 여왕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5월달이 참 계절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풍성하게 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5월달에 보면 이제 우리가 5월 5일 날이 뭐죠? 어린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고 5월 10일 스승의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근데 5월 5일 날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그 어린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래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하찮게 어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내 말들 어른들이 말할 때 어린아이 나가라 이렇게 어린아이로 비켜 이렇게 이라는 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천국에서 보면 우리가 큰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성도는 어때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의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라는 것은 첫 번째 보면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4절 보면 이래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천국에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뭔가,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떤 아이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뭔가 할 수 있다, 보다는 나는 못해요. 뭔가 이렇게 뒤로 처지는 그런 또 모습 속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낮춘다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는 낮추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요 토색이란 말이죠. 이 토색이 약간 어려운데 뭐냐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남의 재물을 막 이렇게 강하게 빼앗는 그런 게 남을 빼앗고 또 불이 의롭지 않은 행동 또 이제 뭐 가늠한 그런 자들과 같지 않냐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서 12절에 보면요.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본받을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보면요. 저분만큼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한 분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13절에 보면은 세리기도 나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를 봤을 때, 우리 눈에는 누가 더 훌륭해 보여요? 누가 더 거룩해 보입니까?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이 훌륭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좀 하나님 은혜 받을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고요? 세리가 의롭다는 말 꼭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디요? 천국의 큰 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낮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같이 나는 정말 하늘도도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낮아지면서 낮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좀 의로운 것 같아요. 의롭게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해서, 야, 정수 너 잘못했지? 그럼, 뭐 잘못했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맞죠. 요즘은 이렇게 때리면 어떡합니까? 112 신고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릴 때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맞으니까 맞는 게 뭐 괜찮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맞아요. 근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은요 얘는 어떻게 된 건지 조금만 뭐 하면 잘못하고 싹싹 빌어. 걔는 맞지도 않고요. 남은 두들. 이게 우리 하나님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보면은 이게 자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이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뭐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내가 잘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맣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준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나는 부족합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 같다라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은 어린아이들은 쉽게 뭔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주는데요.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좀 이렇게 영악해졌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이제 그 반을 맡아서 이렇게 막 봉사할 때 보면은 애들은 나가면요, 얘들 보면 야 천국이 있다고 그래.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야.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요 다 나 예수 믿으려고 막 이렇게 따라와요. 그렇게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애들이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보면은 그 여러분 있잖아요.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이날인가? 요즘 많이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일까요? 우리 이제 학생이 초등학교까지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이냐 하면은 사춘기 전까지. 그러니까 쉽게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가질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서양이나 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언제까지 어린아이냐 하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성탄절 때. 성탄절 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할 때 그럴 때까지는 어린아이랍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 게 야 아니야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줬어. 이런 애들은 이제 그때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보고 있을 때 그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뭔가를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북한에 지금도 뭐 북한이 왜 저렇게 폐쇄적인데도 사람들이 보면 그게 뭔가 TV나 이런 거 봤을 때 외국인들 봤을 때 뭔가 생각 바뀔 때 왜 안 바뀐가 하면은 어린아이 때 뭐 하는 거죠? 그 북한은 이제 모든 아이들을 관리하자는 그 타가수라는 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이제 말 배울 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김일성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어. 그럼 누가 음식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김일성 아버지 주는 거예요. 이제 김정일이 주는 거겠죠. 그것이 다 박혀버리면은 그다음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함 때문에 그때 그 순수함으로 우리 하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순수하게 딱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버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약속하면요. 그건 된 줄 믿어요. 그래서 보면 저도 보면 뭐 어릴 때 그 어른들이 많이 고생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저도 보면 좀 그래요. 뭘 해줄게 그래 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걸 다 기억합니다.
이거 저번에 우리 태용이도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 태용이 뭐 갖고 싶어 할 때 언제 이거 사줘 그러면 야 어린이날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말했는죠. 나중에 잊어버려.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 때 왜 안 사주자고 왜 안 사주자고 그런 거 보는데 정말 우리가 왜냐면 아빠가 사준다 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내릴 것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는 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영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특히 뭐냐면 보호자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보호자만 있어도 행복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요즘 어린이날이 되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놀이동산 많이 안 가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 어릴 때마다 놀이동산 가잖아요. 이렇게 전체 에버랜드 서울 대공원 이런 데인데 꼭 보면 뉴스에 나옵니다. 뭐죠? 아이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미아부에서 누구를 애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합니다. 근데 미아부에서 있는 그 사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보면 미아부에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애를 좀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막 엄마 없으니까 난리 나는데 아니 어떤 방법을 써도 애가 안 그치는 거야.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뭐 재밌는 장난감 그거 많습니다. 그래도 뭐 관심 없어. 조금 관심 가지다가 또 엄마 생각하고 울고 그래요. 근데 언제 그치는 거예요? 엄마나 아버지가 보호자가 오면은 그때 그치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 신앙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보호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의 보호자 어떤 사람은 난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뭐 권력만 있으면 돼, 너 뭐 있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말 창조주, 내가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을 기준으로 삼는데 진화론 여러 가지 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린아이들은 보호자에 있으면 다 만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진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수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언제나 공허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어떤 곳에 엄청난 곳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히 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함께하는 것 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동행하는 어떤 느낌이 있다 한다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할지라도 편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왜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것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성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춘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뭐예요? 언제나 회개하는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또 두 번째,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성도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살펴보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살 때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 욕심 부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이게 뭐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면 바로 1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피한다는 뭐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돈의 욕심, 재물의 욕심, 그것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우리가 싸울 거면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하나님 영생, 천국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뭐죠? 믿는 사람,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게 뭐죠? 이제 이 부분 뭐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뭡니까? 이제 이것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고 물질의 욕심들을 버리고 그런 것을 이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자,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아니면 또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 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붙잡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주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큰 참된 평안과 안심, 어쩌면 여러분의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끝까지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은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